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어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 축복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한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의 이 전체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자, 우리가 언뜻 보면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안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하, 마가복음 11장의 가장 강력한 주제는 기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언뜻 보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성전 정화의 이야기로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도, 또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도 결국은 그 결론에는 다 기도로 귀결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베다니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만 시장하셨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만 그 무화과 나무를 완전히 저주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 앞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지나다가 보니까, 아니 주님께서 나무를 저주했는데 뭐 나무가 알아듣기를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우리 주님께서 배가 고프시니까 못할 말을 하시네. 아니 나무가 뭐 알아듣기를 해, 뭐를 해. 그 나무에게 나무를 뭐 이렇게 저주를 하시나.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어디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이 아침을 안 드셔가지고 배가 고프셔가지고 갑자기 그 과일나무가 있는데 과일나무에 과수가 열리질 않아서 거기서 사과라도 하나 따먹으려고 그랬는데 사과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그 사과를 그냥 막 저주 하시면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야, 이 목사님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좀 심하시네. 아니 저 나무가 뭐 알아듣기를 해, 뭐를 해. 그렇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앞을 지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봐라. 주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째 말라가지고 죽은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주님 보세요. 주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아직도 그 제자들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쭉 묵상해 왔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는 메시지, 주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이 거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도,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귀신을 내쫓으신 이유도 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복음 그 자체이심을,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조차도 어떻게 보면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믿음이 없는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무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때로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거죠.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제자들이 곁에서 받고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제자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하나 내가 저주했다고 무화과 나무가 정말 뿌리째 마른 걸 보고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니? 이런 얘기죠. 그게 그렇게 놀라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이 정도가 놀라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좀 믿어라는 거죠.
거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22절로 24절 보게 되면은, 자 22절로 24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2절로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 이 산더러 저리로 가라. 정말 그렇게 될 걸 믿고 그렇게 명하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물며 무화과 나무 하나 내가 저주한 거,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 메마른 거,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일이야? 이거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야.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제가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정말 이 단에서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는 것처럼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가문이 그렇게 마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 아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저주한다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저주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도 맞는 말이에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나?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해 될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은요, 잘 들으시는 게 좋아요. 신상이 좋다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을 축복해줘도 진심으로 믿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게 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모든 문장에 있어서 그러므로, therefore 라고 하는 말이죠.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의 결론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 주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그 내용이 이 무화과 나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24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자녀에 대해서든 아니면은 내 인생의 문제이든 아니면은 직장이나 사업이나 진로나 또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 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든 그 기도는 사실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기도 제목들이죠. 그렇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 제목들 많이 가지고 나오셨는데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중보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어머니를 위한 딸의 간절한 기도예요. 자, 아직 성취되지 않았단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믿음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기도의 주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자녀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 문제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긴 하는데 정말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기도하긴 하는데 정말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늘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야. 정말 믿음의 삶은 뭐냐면은 내가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죠. 할렐루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어요. 요단강이 범람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 잠을 자도 꿈에 나타나고요. 길을 가도 밥을 먹어도 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질 못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요단강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도와야 되는 순간이 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지금까지 범람했던 그 요단강도 멈춰 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앞에 여리고성을 지나야 될 때가 된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7일 동안 새벽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7바퀴를 도르라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리고 특별 새벽 성회를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때가 딱 되면은 말이죠,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영적인 임계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임계점이 도달하면 그 전까지는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그러다가 때가 무르익는 거예요. 때가 이렇게 되면 한순간에 말이죠, 문제가 해결되네. 이야, 기적 같으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할렐루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럴 줄을 믿고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면서 감사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내가 내가 새벽을 깨우며 40일을 작정하고 100일을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데 이미 내놓는 순간 응답됐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작정하고 100일을 작정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은 이미 이룬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나 그거 한다고 돼? 이런 사람은 또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해. 기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요. 또 이 성전 정화하는 이 사건도 가만히 보세요. 성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해서 보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데 온전한 제물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이제 제물을 팔고 또 그 제물을 위해 돈을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만히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의 무리는 많은데 기도의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의자를 막 뒤집어 엎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의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거룩한 분노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제목이 장면이 17절에 나와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려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릴로 만들어버렸구나.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면서 분노하는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가 사라져버린 성전. 여러분 성전이 될 수 있는 거는요, 성전이라는 게 뭐야? 거룩한 곳이라는 거잖아요. 카도시. 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그 성전이 아름답게, 예루살렘 성전에 저도 가봤지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그런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은 성전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강도의 구별은 될 수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근거하면. 갈릴리 교회가 성전인 이유는 여러분이 계셔서 갈릴리 교회가 성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른 새벽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 추위에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많이 배워서 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무슨 사회적으로 무슨 어떤 위치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훌륭한 성도들 세상 교회 밖에 더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과 다르게 거룩한 존재로 구별됨을 받은 성도가 된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 사귐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사귀고 영적으로 교제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룩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 그 자체는 아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성전, 이것은 곧 기도하는 곳 성전, 기도하는 사람 성도. 할렐루야. 스스로 성도이기를 포기하는,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는 사람들,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뭐 하겠어요?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성전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모이는 곳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거,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위대하게 건축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좀 심한 말씀이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여러분의 가정이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성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구나 목장이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곳이 성전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그 어떤 환경적인 요소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일,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성전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성도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다 거룩한 곳, 성전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